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나 했더니 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 같습니다. 분명히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병행구에도 시몬 베드로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님이 와 계시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모계 사회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본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모계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70년 이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종족 보존에 그 혈통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서 모계 사회로 유대인들은 전환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전통이 살아있던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의 집에 그의 장모님이 와 계신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는지라라는 말씀, 누웠는지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시제상으로 미완료 형태를 가집니다. 헬라어에는요, 우리 한글에 없는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뭡니까? 세 가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말하는데 헬라에는 미완료라 그래서 이런 뜻이 됩니다. 누웠는지라 하면 과거부터 누워 있었고 지금도 누워 있고 앞으로도 쭉 누워 계실 확률이 많은 경우를 얘기할 때 미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 이스라엘 헬라어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누워 있었고 지금도 누워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누워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베드로 장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그 부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간병하려고 집에 지금 모시고 와서 있든지, 아니면 마가복음 상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얘기가 다르게 마가복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도 보시면 이미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초청을 받았고 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침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열병에 걸려있던 어머니를 고침받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모셔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든 간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마침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풍토병입니다. 그 원어의 뜻은 뼛속에 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이 그냥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서 막 흘러내리는데 몸이 막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그런 증세를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힘겨운 일이죠. 굳이 아플 거면 처남이나 아플 것이지 해필이면 장모님이 아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장모님이 해주셔야 뭡니까? 육개장도 끓여서 맛있게 주고. 이번 설에 육개장 끓이셨나요? 김재순. 네, 음식 좋은 장모님이 음식을 해서 사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위 사랑 장모라는데, 근데 해필이면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의 집의 큰 짐입니다. 근심거리입니다. 걱정거리입니다. 가정의 큰 우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여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쭈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라고 묻는 말 속에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물었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위시한 몇몇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그 장모님의 질병을 보면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던 일을 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내어 쫓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예수님께 청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이 여쭈자는 말씀 속에서 사실은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부터 바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 고침,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일이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도대체 어떤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저가 명하니 더러운 귀신도 나가는구나.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일대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퍼져 나갔다는 말 자체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이 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귀신 내어 쫓은 일을 가지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모든 정황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 어떡하죠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일이 또 하게 되면 이 안식일에 병고침이 일어났을 때 또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란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여쭙는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즉시로 나아가서 망설임 없이 그냥 여인의 손을 잡아 벌 일으켜 세우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참 쉽죠?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앞에 다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그가 온전하여졌다라고 참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참 쉽게 읽고 넘어가는 대목이지만 이때가 많은 난관들을 갖고 있는 때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안식일에서 바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으니 그때도 역시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장모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님도 여인이잖아요. 나이 연세 드셨다고 여인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라도 그는 여인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 남자가 외간 여자를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병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부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오히려 그걸 요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백부장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수하셨습니다. 머리에 안수하시고 낫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직접 환부에 대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깨어서 눈에 발라서 눈이 뜨게 해주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이채롭다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율법은 병자에게 손을 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자는 부정하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환자는 모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명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노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없죠. 그런데 이 일을 실제로 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미 부정하고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면 그 옷이 부정해지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당연히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겠다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한 위대한 행위.
접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얼마나 자주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이유로 병 고칠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왁왁대며 덤벼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외간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계명에 나오는 대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외간 여인의 몸에다가 손을 대는 것조차도 탐내는 행위라 생각해서 금지됩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손을 대는 것은 고사하고요, 여인과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외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얘기할 때에, 이 여인과 얘기할 때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라는 투죠. 바로 그렇게 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여인이든 이방 여인이든 수가성 여인은 게다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적인 제한 속에서 뛰어넘어 계신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편견 속에 예수님이 행하실 그 모든 편견들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의 장애물이었고 또 그것을 막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짧은 대목 속에 우리는 쉽게 읽고 쉽게 넘어가지만 그 짧은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당시의 논쟁들을 일거에 다 무너뜨리시면서 덥석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저질러 버리십니다. 그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지체 없이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아 일으키시는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이나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는 더 다른 것들이, 율법이라는 것이 자기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따지고 있습니다. 저게 되는 일이냐 안 되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여인을 만지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 일들로 저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차이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욕과 절제를 수행하는 어떤 수도사가 자기 제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큰 개울을 만나게 되는데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를 걷어올리고 치마대가 걸어올리고 건너면 되는데, 문제는 한 아리따운 여인이 그 개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겁니다. 물을 건너야 하긴 하는데 그 물 건너기 위해서 하얀 속살 드러내면서 치마를 걷어올리고 그 건널 수가 없으니까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 수도사가 아무 말 없이 등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뜻을 알아채고는 엎혀서 건너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갈 길을 갑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는 길을 가는 내내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왜 저러시지? 금욕과 절제를 수행한다는 수도사인데 왜 여인을, 그 아름다운 여인을, 그 젊은 여인을 과 접촉하는 일을 했을까?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궁금해서 나중에는 결국 묻고 맙니다. 스승님, 우리가 금욕과 절제를 수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인의 몸과 접촉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얘야, 나는 아까 그 여인을 물가에 내려놓으면서 이미 다 내려놨는데 너는 여기까지 그 여인을 업고 왔느냐? 마음으로 업고 다니느냐?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속에 담긴 뜻은 뭡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수도사의 영성이 보이는 거죠. 여인을 마음속에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지 자기가 묶여있는 계율에 얽매여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의 얼매인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 새로운 차원의 행위들,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과 완전히 다른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여인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님을 보자마자, 장로를 보자 일어나라 여인이여, 그러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환자, 만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여인,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안식일의 치유행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서는 해버리고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죠. 얼마든지 말씀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회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다라고 전제를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늘 그러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손을 댑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행렬조차도 가로막고 손을 대시는 분입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함께 밥 먹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예수님은 꿋꿋하시게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일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일으켜 세우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종을 들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이 일 위에 32절 말씀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병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지 운신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는 뜻이죠. 이 하루의 이야기 속에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 하나를 내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자 이제 어떻습니까? 만지지 말아야 될 부정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게 문 앞에 다 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단번에 거리를 좁히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망합니다. 소망하기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고 다녀도 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샘기가 함께 엎드러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은 세상, 그것인데 거룩한 삶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라고 이사야가 선포했듯이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접촉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을 온전케 하는 삶, 치유하고 고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인도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으셔도 그 행위 자체로 예수님은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선포하신 즉시로 이 여인에게서 그 지긋지긋한 열병이 떠나갑니다. 잠시 앓은 게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지병으로 알아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앓고 있고 치유가 없으면 영원히 계속 앞으로도 앓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렇게 누워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손을 대시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가 온전하여져서 그들을 수종들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수종된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코네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봉사 헌신을 뭐라 그럽니까? 봉사 섬김을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코네오나 디아코니아나 똑같이 원을 같이 씁니다. 이 봉사는 뭐냐 하면 식사 자리에서 옆에 서서 식사를 잘 도와주는 식탁의 봉사를 디아코네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수종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모습을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 치유하지 말아야 될 날짜,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는 듯한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는 이들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과 같은 평화를 깨트리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 평화가 깨진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격리와 거리두기가 여전한 당연한 얘기고요. 어떻습니까? 서로 만지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처럼 손 소독하기 바쁩니다. 어떤 캄보디아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요, 캄보디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다가 돈을 주니까 돈을 받는 즉시 소독약을 착착 뿌려가지고는 딱 말려서 집어넣는 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손 소독하기 바쁘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 접근 불가가 원칙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 안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이게 다 해결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이 모든 평화가 깨진 이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손을 덥석 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주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단번에 치유하셔서 집에 참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장모가 집에 누워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다는 자체가 너무 힘겨운 일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귀신을 내어 쫓듯이 위로하실 것이요, 때로는 손을 잡아 일으키듯이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요, 때로는 수많은 운집한 사람들,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룬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은척으로 터치해 주실 것이고 어루만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집에 누워 계시던 그 장모님을 일으켜 세우시던 주님,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그 손한 손으로 잡아 일으키실 때 온전해지고 낫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도 여전히 주의 손길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약이 가해진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우리 주 앞에 구하옵고 주께 여짜올 때에 주께서 그 손잡아 일으키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문제든지 주께서 해결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맛보아 알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